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가끔씩 벙커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토바이 센터 가서 벙커를 떼우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요. 뭐 8,000원인가 하여튼 만 원 정도 해요. 오늘도 벙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벙커 떼우는 툴이 있어요. 그게 뭐 일명 지렁이라 그러는데 그게 하나 사면은 몇천 원밖에 안 해요. 그게 하나 사면은 뭐 6번인가 8번인가 이렇게 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사서 한번 그 벙커가 났기에 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 설명대로 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해결을 했죠. 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그 문제를 뭐 벙커를 이제 떼운 거죠. 예. 뭐 살아가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이제 얻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도 조금 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또 성경을 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굉장히 그 답답한 그 현실을 보게 돼요. 이제 답답하고 뭐 상황이 막 꽉 막혔고 아주 절망적인 이제 그 구덩이 같은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이제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뻥끗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뻥끗을 때우듯이 그냥 단방에 그냥 뻥끗을 때워서 문제를 그 뻥끗한 현실 그걸 단방에 처리할 어떤 툴 해결책 그것을 이제 신앙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고통과 이 심히 힘든 이 상황의 어떤 그 해결책, 그 답을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구하고 찾는 것이죠. 막 울면서 자기의 그 공고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 뻥끗한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의 툴, 뭐 마치 뭐 지렁이로 때우듯이 뭐 그런 거를 자꾸 지렁이 같은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그 사람과 교제를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답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답을 얻을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자꾸 답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이 있을 수도 없는 곳에서 항상 답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뭐 어떤 당장의 상황에 단방에 그냥 뻥끗을 때울 어떤 단방에 효과적인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를 하고 또 구하고 또 성경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성경 교제를 통해서 어떤 단방에 해결할 뭔가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참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 단방에 이 뻥끗한 상황을 때울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한데 말이죠. 예. 빨리 내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고 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는 지금 내 상황을 해명할 수 있는 이 급박한 현실을 해명할 수 있는 뭔가를 실마리를 던지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은 답을 얻을 수 없는 자리에 있어요. 답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자리에서 계속 답 없는 자리에서 답이 있을 수도 없고 답이 주어질 수도 없는 자리에서 계속 답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답을 요구를 해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자기의 그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어떤
해답, 한 방에 이해될 수 있는,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 답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답을 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이 자기의 현실 속에서, 자기가 직면한 그 뻔뻔한 현실 속에서 그가 요구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게 답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답을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답을 받을 수도 없어요.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답을 왜 안 주냐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그가 찾고 있는 그 답이 아니라 바로 그의 문제가 진정한, 그가 직면하고 있는, 그가 붙잡고 있는, 그가 뿌리박고 있는 그의 현실 말이죠. 질문을 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문제라면, 그의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질문은 지독한 욕심이거나 지독한 탐욕이거나 지독한 그 세상과 돈과 권력과 혈육에 대한 지독한 애착이라는 것이죠. 그의 질문은 아주 사곡하고 아주 탐욕스러운, 그것이 바로 그의 질문인 것이죠. 이미 그는 질문의 답을 이미 정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욕을 채워달라는 것이 이제 그의 하나님을 향한 해답인 거죠. 요구하는 해답은 그의 탐욕을 채워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엔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답을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하는 그 해답을 다루지 않아요. 그의 해답은 이미 지독한 탐욕이거나 지독한 자기 망상이거나 자기 허상에서 자기 문제에 대한 진정한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자기 소욕, 그것을 채워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답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상대하냐 하면 그의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죠. 오래 기다리면서 오래 그를 다루어서 그가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질문의 권원인 그의 자리, 그의 그 형상의 자리, 그의 혈육의 자리, 그의 탐욕과 소욕의 자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루는 것이지 그의 답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죠. 그가 답을 요구하는 그 권원, 그 문제의 권원, 곧 인생의 권원, 인생의 진정한 모습, 그 실체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정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던졌던 물음들은 다 거짓이었고 속임수였고 내 탐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문제가 아주 명확해질 때에, 나의 근원이 아주 명확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면서 물었던 그 물음의 그 내용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답을 얻을 수 없는, 답이 될 수도 없는 그런 물음이었는지, 허구적인 물음이었는지, 그것이 또 분명해지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사람이 적극 요구한다고 해서 단방에 하나님께서 뻥끗을 떼어주는 뻥끗한 인생에 뻥끗을 떼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초적인 그 사람의 욕망과 요구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실체, 그것을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치는, 인간들이 입으로 소리치는 그 욕망이 소리치는 그 인간의 권한, 진정한 실체를 하나님은 항상 진실이라고 하죠. 그 진실을 항상 하나님은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진실이 드러났을 때에, 나의 진실이 드러났을 때에 사실 무수한
의문들과 무수한 질문들과 소리쳤던 요구했던 모든 요구들의 정체가 다 거짓이었음을 사고한 것이었음이 이제 명확해지는 것이죠.